14,000명이 타고서 철수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장의 마음을 만지고 또 알몬드 장군의 마음을 만져서 이렇게 철수하도록 한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 부모님들도 이때 철수를 했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우리가 곤란 중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또 도우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사랑이 기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성경을 나눴습니다. 출애굽기 성경이 포함된 이 모세 오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그러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지 않아야 할 그러한 어려움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또 모욕과 질시와 조롱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과 더불어서 이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응답의 음성을 들으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시편을 가리켜서 작은 성경책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칼빈은 영혼의 해부학이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시편 안에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다양한 주제와 내용이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또 신앙인들의 다양한 상황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삶이 녹아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놀라우신 음성을 듣고 감격하며 찬양하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서론이라고 하는 1편, 2편에 보면 먼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그 말씀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가 분명하게 알고 바로 그분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그러한 권한을 위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서 또 우리도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갖고 가는 귀한 책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3편부터는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대의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그도 고통을 당하고 쫓겨다니면서 또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 3편을 함께 나누면서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노래하는 다윗을 통해요, 우리가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그 비결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곤란 중에도 평안을 누리려면 먼저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PPT가 되면 한번 화면을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시편 3편 1절과 2절을 보면 PPT 되면 한번 올려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잘 보이지가 않네요. 네,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게 PPT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췌해서 올렸는데 다음에는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곤란 중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1편 3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쉘라. 자, 시편 저자인 다윗은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 대적들로 인해서 곤란한 지경에 처한 것이죠.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의 영광을 모욕하고 거짓을 꾸며서 또 그의 명예를 훼손시키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분노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근심과 걱정과 분노가 솟구치게 되면 뜬 눈으로 밤을 지새다가 아침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 스스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틀만 잠을 한번 못 자고 있어 보십시오. 아무리 장사라고 해도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근심할 때, 이럴 때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심을, 불평을 기도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3장에 시편의 표제가 있는데 시편의 표제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배반을 해가지고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부른 노래가 시편 3편인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이 없어요. 지금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도망을 가고 있으니 경향이 없죠. 이런 경우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인들은 딱 두 가지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두 가지 상황에 두 가지 모습으로 딱 나누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 하면 평소에 잘 될 때, 성공할 때, 행동할 때 그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자기에게 어려움이 처하는 그때에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곤란을 당할 그때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과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 중에 있을 때 그때 불평하며 남 탓하며 신앙을 저버리는 이 두 가지로 딱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곤란이 오면 올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힘이 들면 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나산 사건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나오는데 먼저 보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 세 제자와 함께 베나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참 이렇게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한 사람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이 귀신이 걸렸어요. 그래서 막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 세 제자가 없는 상황에서 고쳐보려고 하니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이제 내려오셔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와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고쳤어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에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래서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주라 하면 옮겨줄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여기 병형 본문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능력이 대단해서 고친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믿고 또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분명하게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세상의 사탄은 영적인 존재예요. 볼 수도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힘이 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보다 강건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무슨 수로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병균들이 있습니까? 세균들이 우글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그것을 다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가 왕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의 달인인 장수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에서는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당대의 용사였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기에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이 들면은 장문의 그런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도가 참 대단해 보입니다만은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는 주여, 하나님 나를 고쳐주소서, 주여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주여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예마디처럼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하심을 힘입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렇게 급박하게 도망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조롱합니다. 저가 하나님을 의지하더니 꼴 좋다,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분명해, 그러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누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를 조롱하고 또 우리를 비웃는 사람이 있으면,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왜 지금 너를 도와주지 않고 있어? 여러분, 이런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게 되면 그때가 무엇입니까? 그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때 주를 부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친구라도 평소에는 밥 먹자 그러면 쫓아오고 와라 그러지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고 그럴 때는 외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마다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곤란을 당할 때에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PPT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이렇게 급박한 가운데 기도하던 이 다윗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는 방패가 주력 무기였습니다. 당시에 방패는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있어요. 작은 방패는 앞에서 이제 방패를 가지고 싸우려 나가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나 큰 방패는 동서남북 어디에서 화살이 날아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요새 같은 그러한 방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방패하는 것은 신나라고 하는 큰 방패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 산지 사방에서 다 자기를 막아주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방패를 의지하고 나아가서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또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머리를 들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머리를 들게 한다 하는 말은 성경에서 이전에 그런 주의를 회복하게 하신다 하는 말이에요.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이고, 또 누명을 썼을 때 그것을 회복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상황을 돌이키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지금 왕권을 빼앗기고 도망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자기 마음속에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반드시 왕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을 그가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외워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에워싸고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고통과 근심 중에서 곤란 중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잠을 잘 자고 일어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 이틀만 여러분 잠을 못 자면 눈이 휑하고 정말 힘이 쭉 빠지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어제 잠을 별로 자지 못했는데 평소에는 조금 더 활발해 보였죠. 지금 조금 뭔가 좀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아시는 분한테서 참 어려운 그 소식을 접하고 참 밤을 지새듯이 잠을 잤습니다. 현실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하면서 근심하지 말고 그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잠을 주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한 5시간, 4시간은 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운 생각이 들면 잠을 자지 못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잠을 잘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음 시편 3편 다음에 4편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밤에 기도하고 평안히 잠들게 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은 보면 아침에 드리는 기도예요. 4장은 그러면 뭐겠습니까? 밤에 드리는 기도예요. 초대교회에 보면 헤롯의 핍박이 거세질 때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어요. 여기 12장에 들어가면 사도행전 12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해주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옥에 가서 베드로를 이제 구출해가지고 밖에 나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자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내일 지금 사형 집행을 하는 날인데 베드로는 콜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하냐 하면 베드로 옆구리를 콱 칩니다. 자세하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 6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갔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때에 주의 사자가 옥에 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자고 있으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확 쳐가지고 깨우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하여튼 본래 어떤 낙천적인 성격인지 모르지만 내일 사형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도다.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 걱정이 되어서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사인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히 잠을 자고 그더니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될 때, 두려움이 생길 때, 그때 걱정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평안해지는 것이죠. 2차 대전 당시에 30만 명 연합군이 이 댕그러그 항구라고 하는 항구의 독일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습니다. 이들이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배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독일 폭격기들이 지금 이들을 다 죽이려고 지금 출격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처칠은 두려워하지 않고 온 국민들에게 우리가 기도합시다. 근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온 국민이 기도했습니다. 자신도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날에 큰 폭풍우가 와가지고 그 독일 비행기가 뜰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군인들은 영국에서 그 사실은 독일까지 뭐 거리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배라는 배를 다 동원해가지고 가서 영국군이 30만 명을 구출해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자기 아들까지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승리를 확신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래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행군을 할 때 이제 제일 먼저 그 진군인 가운데에 있는 법궤를 든 제사장들이 법궤를 먼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온 백성들이 함께 소리를 치면서 이제 행군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의 법궤를 드는 순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이 출전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면 전쟁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의 뺨을 치시며 이를 꺾으시리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싸움에서 멀리 떨어져서 창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구해 주시는 하나님, 위기를 당할 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어서시는 하나님.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 없이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그 상황에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대적을 꺾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때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더욱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목사 장로 기도회에 다녀왔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방역 키트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방역 준비를 하고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협조를 해주셔서 또 성도님들 감사를 드리고 당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이렇게 협조를 너무 잘한다고 정부 요인들이
대통령 빼고 다 왔어요. 그래서 뭐 국무총리, 전 국무총리가 2분이나 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이제 이 부총회장, 내년에 이제 총회장이 되는데, 지금 총회장은 이제 소광석 목사님, 그 교회 세eden 교회에서 이번에 목사장로 기도회를 했는데, 부총회장은 여기 가까운데 울산의 대강교회 백항식 목사님이 당선이 되었어요. 이분 저 교인 중에 김기현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면 이 야당의 지금 대표권한 대행이기도 하죠. 이분인데, 이분이 같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뭐 하여튼 뭐 총회장 등도 되면은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한 4, 5년 전에 자기에게 너무나 힘든 그러한 상황이 있어서 목회도 접으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김기현 울산시장이었죠. 울산시장도 울산시장에서 억울하게 떨어졌어요. 하여튼 그렇게 되었고, 거기에 자기 교회 같이 다니던 또 구청장도 떨어져 가지고, 이 목사님도 지금 뭐 힘들고, 또 이 두 분, 김기현 씨는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도 또 하여튼 시장에 떨어져 가지고 코를 박고 있고, 또 구청장도 그렇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끝나고 이 2분을 데리고 산기도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산에 가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평소에는 점잖을 좀 해야 되지만, 산에서는 뭐 있습니다. 산에 가가지고 주여 하고, 하여튼 뭐 울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면서 기도했어요. 김기현 국회의원 됐죠. 또 그 구청장도 또 구청장이 됐다고 그럽니다. 김기현 씨는 이렇게 야당의 대표 권한 대행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도 이제 부총회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김기현 국회의원도 와가지고 또 뭐 감사를 표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기복신앙처럼 보이죠.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거는 여러분 그 사람이 만일 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간증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또 기뻐하실 것이고, 혹은 자기 자랑을 하려고 했으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할 거예요. 그건 그 사람 나름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고 하는 간증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간증을 할지라도 그 고백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보다 자기 자랑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하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어떻게 또 발휘가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보고서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나 또 백항식 목사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통당하는 일이 발생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워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그 밤에 우리가 평안하게 자고 일어나서 다음 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